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것이 영생행렬의 생생한 모습이 아닌가. 첫째 조건이 감동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감동.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도대체 감동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감동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곳에는 진리와 다 있는 양심의 센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감동을 받아도, 그러면은 더한 감동, 더 깊은 감동, 더 진리의 감동이 오게 되면은 그 감동으로 다른 것을 또 다 덮게 돼 있어요. 자꾸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주고, 아 감동받았어요. 그렇군요 하고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마당이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다른 데에서 받는 경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경험을 교회 안에 와서 해야 돼. 그런 경험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부대끼고 부딪히고 또 세상 세파를 함께 마주치면서 큰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더라. 교회가 세상만 못해. 이거 큰일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에게 감동을 받고 또 세상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체험을 쌓아나갑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 체험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 이러한 체험들이 모이고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넘치는 것이, 그것이 하늘 아래,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무슨 체험을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감동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듣는 그러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이 무슨 불치병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깜빡해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저 사람이 죄를 크게 뉘우쳐가지고 속에 영혼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도 에이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에도 그저 좋기는 좋다 하면서 그냥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도 감동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돌덩이 같은 마음에서 오늘은 그냥 솜사탕같이 아주 감동을 잘 받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참 비 흘리신 그 찬송이 더 하고 싶으세요? 이따 합시다. 그 찬송을 가사를 하신 분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인데, 가난농문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가난농문학교에 많은 생도들이 와 있습니다. 생도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는 닭도 키우고 또 앙고라 토끼도 키운대요. 그 농장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인데, 겨울에는 거기 축사 안에 연탄으로 불을 이렇게 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이 났어요. 축사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것도 요새처럼 이렇게 잘 불연제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수해 있던 생도들이 다 튀어나가가지고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닭이 깃털에 불이 붙어서 화다닥 하고 나르면 막 폭탄이 튀는 것 같았을 때, 앙고라 토끼들이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쩔쩔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불 붙이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막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생도들이 거기 교육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이리저리 뛰고 해도 불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다 일구이십시오. 여기 줄 맞춰서 앉아가지고 우리 좋은 교육이나 받읍시다. 그러고서 불구경을 하는 거예요. 불구경. 근데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 닭들이 막 폭탄처럼 막 그냥 확 퍼져 날리고 막 죽다 지붕에도 불 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앙고라 토끼들이 막 여기저기 썰쩍썰쩍 기어다니면서 하는데 막 온 농장을 다 불태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해서 불 끌 손을 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그냥 그 처참한 모습을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생도들이 다 구경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불이 쫙 잦아들었습니다. 다 시커멓게 불타고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회고록에 정말 내가 유황불에 들끓는 지옥의 처참함을 보았노라. 그렇게 생도들이 그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느낀 생생한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 지옥에 대한 체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갔을 때 저 닭이나 저 토끼들처럼 저런 신세가 되겠구나. 저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잠시 뜨거웠다가 숨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 같지만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생명도 다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고서 생도들을 다 이끌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짤막하게 이러한 간접 체험의 경험담을 생도들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로 그분들도 이제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데서 감동을 못 받으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생도들 중에 부하 1000명을 거느린 두목이 있었대요. 법무부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좀 잘 사람 좀 만들어 보내세요 하고서 가난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한테 보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하는 말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이름은 조사해가지고 자랐는데 나중에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이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생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말하자면 차가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광경을 보고 간접 체험을 하고 그것이 성경과 연결이 되고 자기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되어서 그 가나안 농부 학교에서 교관으로 나를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관으로 일을 하다가 김영기 장로님의 따님하고 눈이 맞아서 사위가 되었다.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맛이 없고 1년 교회를 다니든 2년을 교회 다니든 그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죠. 성도한테 감동을 못, 서로 간의 감동을 서로 끼치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그 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나는 사회 친구들이 나한테 더 잘해. 그러면 사회 친구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더 열심히 잘해서 뭔가 차별성을 보여야 돼. 세상과의 차별성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를 지칭해서 오늘 미션을 발표를 했는데, 보라!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 이것이 영생행렬의 생생한 모습이 아닌가. 와, 서로가 은혜를 끼치고 서로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을 서로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하고 고백할 수 있나, 오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영생행렬에 속해서 주님이 보시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결심을 여러분 하세요. 내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딱딱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살아있는 거죠. 돌덩이 같은데 마음이 그저 살아있는 말랑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오늘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감동이에요. 체험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저 머릿속으로 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분도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어느 강의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강의를 마쳤는데도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읽는 모양인데 국도를 지나가다가 강의실 안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진 그 사이로다가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뒤에 오는 애국분들을 따돌리고 이렇게 강을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참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 기적은 무슨 기적. 그거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가 깊은 바다가 아니었대. 거기가 갈대밭이었대. 그래요? 어쨌든 감동을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데에서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알았지? 하고서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닫고서 돌아서기도 전에 안에서 또 한 번 아멘!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리와, 넌 또 뭐를 그렇게 감동을 그렇게 잘 받니? 예, 교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교수님이 여기 갈대밭이라고 그랬죠? 이 갈대밭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는데 그 뒤로 애국 군대가 지나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대요.
어떻게 갈대밭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니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종말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막 찬송을 하잖아요. 그 교수님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행복한 신학생이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영혼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또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감동을 내가 한 번도 준 일이 없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경험을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준 일이 없다. 크게 각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고 좀 더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키고 나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100마디 말로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쩌고 말씀이 어쩌고 또 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전할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촉매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입니다.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심령 감동을 일으켜주시다니 정말로 나는 오늘 아주 로또보다 더한 행운을 나한테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매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주간 헌신하고 또 주일 헌신하고 나를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공간을 바치고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경험할 수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5개인가 됐고요. 5개인가 됐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에다 철학 박사에다 음악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를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어떻게 많은 지식이 있고 재능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재능을 썩여가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굳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대학 강단에 가서 유창하게 강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감동시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요, 요 입술로다가 사람을 감동시킬 재주가 전혀 없었어요. 안 되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치료받고서 걷다가 뛰는 사람들이 나한테 치료받고서 고통을 받았다가 그냥 고통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대학 강단에 가가지고 그냥 나무랑 해봐야 그저 감동들도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한테 내 스스로가 감동의 소재가 되어가지고 감동을 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션 카드에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친구 둘이 있습니다. 삼각관계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새마음교회 교인이고 한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 근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새마음교회 교인은 참더라. 오래 참더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늘 끝 같아가지고 성질빼기가 어찌 그런 적이 나가지고 답답하다 해가지고 못 참더라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도 사건 같으면은 그냥 성질 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왔을 직한데 새마음교회 교인은 오래 참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것이 교회로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새마음교회 교인은 오래 참더라. 그런 경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나한테 막 주먹이 날라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정도 일 가지고는 나한테 참지 못하고 욕이 날라오고 그랬을 텐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덮어주고 마음으로 덮어주고 십자가로 덮어주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줘가지고 오래 참더라. 와, 이것이 교회더라. 아, 내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런 감동을 교회에서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향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사람은 온유하며 이 정도 되면 칼 들고 쫓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나한테 신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더라. 이런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충격적인 경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곡토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 하늘나라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날 때에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성질 낼 만한 때 안 내고, 그렇죠? 성질에서 난폭해야 될 때 온유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은 또 뭐 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함을 지금 했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 칭찬해줬더니, 아이고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칭찬 안 받은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얘기 다 듣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털어져서 가는데, 새마음교회 교인들은 둘을 앉혀놓고 하나를 칭찬해도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칭찬 드는 것처럼 좋아하더라.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런 경험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은 아직 안 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팔을 굴려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굴렀어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한 만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라고 하는 거 오직 예수님 자랑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도 그건 자랑을 치지 않고 예수님 자랑만 하더라. 저 사람, 내가 밖에서 듣기에는 저 사람 아들이 서울대학교 이번에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 내세가라고, 저 사람은 아들 자랑 함직도 한데 그냥 안 하고서 맨날 예수님 자랑만 해? 그런 충격이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람들한테 소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아주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간절했는데, 기간 길어서 이 자랑소리를 어떻게 들어. 교회 갈 때 그냥 아주 자꾸 외면해야지. 머리 떨어져서 앉아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돌아가는 동안에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 얘기 했는데도 막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더라.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랑만 하나요? 상대방한테서 받은 감동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오다가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그 지체를 보신 분이 내 신발을 바로 잡아서 발 앞에다 대주지 뭐야. 참 내가 감동받았어. 그런 감동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전해주면 내가 그랬던가 그러면서 저건 내숭이야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더라. 그런 충격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못하더라. 그런 뒷자리들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동을 서로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볼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새마음교회의 매력이야. 이것이 바로 새마음교회 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이유야.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교인들 곁에서 전화가 와도 간이 철렁 내려가지 않는 이유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 받을 때는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왜요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이유가 하나야. 이유야. 그러한 우리 고백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전에도 우리 교회도 아주 버릇없는 저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었나요? 네. 지금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들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저기의 교인들은 예의가 바라서 정말로 나도 쫓아가서 예수 믿고 싶어. 나도 가서 그 속에 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막 구질구질한 얘기요. 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냥 어디서 그런 소재를 들어오세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수답한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만 왜 자꾸 깨는지 모르겠어. 우리 사마음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좋은 얘기, 미담만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감동받은 얘기만 합니다. 네? 그런 얘기만 사람들한테도 들리더라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꾸 성장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감동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 속에 감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그러한 자긍심으로 꽉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찔러도 허허실실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여기서 하고 우리 목사님은 배알도 없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대. 그런 거 끝까지 빼집어 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것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조건. 구원은 절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감동을 받느냐, 언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서 새 사람이 되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제가 지목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떤 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한 임금이 한 공작을 미워했어요.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그 공작을 어떻게 멸망시켜버리려고 그 공작의 집 주변에다가 병력을 꽉 둘러해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막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나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굶주리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할 수 없이 그 임금하고 임금의 동생 형하고 짜고 사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손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 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임금하고 임금의 형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제발.
우리가 이 성을 나갈 때 다 나갈 테니까, 항복하고 나갈 테니까, 이 경계를 뚫고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갈 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한 가지씩만 갖고 안고 갈 수 있게, 가슴에 안고 갈 만큼만이라도 가져가야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자, 이제부터 이 문을 한 걸음씩만 안고 나가거라. 그랬더니 문을 쫙 열고 이렇게 보니까 여인네들이 과연 한 걸음씩 안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하나씩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씩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니까 임금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 오늘 쌍쌍 파티 하자. 그래가지고 너희 부인들하고 남편들하고 전부 다 대궐로 들어오거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연회를 베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방면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헌신할 때, 내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헌신을 열 했으면 100이 될 것이고, 감동이, 헌신을 빵 했으면 조금 될 것이고, 그렇게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감동을 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 일원이 될 것을 지금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동받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쑥쑥 자라고 날마다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결심도 없고 아무런 실천도 없고 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크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 나는 예배 시간에 절대적으로 큰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다. 아멘. 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감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간에 서로 감동을 주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체험을, 세상에서는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는 경험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눈만 뜨면 또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한테서는 감동이 우러나온다 하는 그러한 관계의 일원이 되겠다 하나님 그러한 결심을 이 시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감동을 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 자꾸 늘어나는가? 나의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가? 나의 기쁨과 감사의 범위가 자꾸 커지는가? 쑥쑥 자라고 내가 날마다 열매를 맺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 카드 뒤에 있는 거. 자, 미션 카드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져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게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런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향기,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한 그런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내 영혼도 쑥쑥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승승장구하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쓰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쓰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해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기르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통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통은 계속해서 목마를 때마다 해도 끝도 없이 나오는 수통이에요. 그 수통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삶 속의 교회 내 기둥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여기 미션 카드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예배 순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삶 속의 교회 내 기둥이에요.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린다. 눈 감고서도 예배를 드린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가 예배의 감동을 맛본다. 그런 뜻이. 눈을 뜨자마자 예배의 감동을 느낀다.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나왔다.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인 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고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예배 속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그저 시작도 안 하고 인풋도 없고 아웃풋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투자도 안 하고 거두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삶속의 교회 내 기둥을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은 그랬지. 예배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을 또 내가 한번 되새기고 싶다. 수통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또 마시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딱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쑥쑥 자라고 하면은 그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함성이 함께 들려오는 것 같은 걸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성시를 낭독한 다음에는 뒤이어서 우리가 전부 다 쑥쑥 자라고 그 구호를 하잖아요. 그 구호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배가 시작되는 기분이다. 쑥쑥 자라고 날마다 이거 오늘 더 혼자 하니까 내 맘대로 볼륨을 높일 수가 있는걸? 내가 혼자 하니까 내 맘대로 더 그냥 아름답게 내가 상상할 수가 있는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쑥쑥 자라고 날마다 열매 맺는 새마음교회. 그러면서 우리 새마음교회 정체를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는 이거 예배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더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걸 그러면서 예배의 감동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들이 이제 우리 미션을 외울 때 가서는 예배 시간에 했던 슈바이처의 그러한 예화도 있었고 김용기 장로님의 그 예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걸
자, 어떤 성에서는 부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끙끙거리고 안고 나왔다던데,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던데,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걸 미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 또 뭐예요? 주님의 기도로, 와, 주님의 기도를 외우려니까 야, 이거 우리 최근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셨는데 아멘 아멘 하다가 뒤이어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분이 나는 걸 하고도 또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새마음 미션에 들어가서는,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오른쪽 귀를 막고 해서 좌측에 사는 것처럼 하고 왼쪽 귀를 막고서 우측에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은혜 잔뜩 받고 사람들이 목청을 펴서 새마음 미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걸 하고 한 다음에 예배의 감동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잠자면서도 감동받습니다. 눈 뜨고 나서 새로운 감동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이, 마르지 않는 샘, 삶 속의 교회 내의 기둥을 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아멘. 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잘 주지 못하는 걸 안 되겠다. 삶 속의 교회 내 기둥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골방을 찾든지 아니면 한자가운데 앉아가지고 또 예배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갖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짠맛을 또 특별한 맛을, 구별된 맛을, 차별된 성도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감동 속으로 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미션 카드 뒤에 있는 함께 적용해 보기를 한번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서로 이제 교제하는 중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원문입니다. 다 같이 원문 그대로 넣어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두 번째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천국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반드시 천국 경험이 있나 보지.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천국 경험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완벽하게 결단을 하고 확 뒤집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못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앞으로